여러분, 질량 보정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법칙을 발견했을 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대 시칠리아의 가장 번창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던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감사와 축하의 뜻으로 우상들에게 선물을 올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신전에 바칠 생각에 순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기로 하고 기술 좋기로 소문난 대장장이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임금에게서 받은 금을 왕관을 만드는데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고 은을 섞어 순금이 아닌 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왕은 당시 유명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건은 왕관을 부수거나 녹이지 않고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서 생각에 잠긴 채 물이 가득 찬 목욕탕에 들어가자 목욕탕 안에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부피를 이용해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됨을 알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발가벗고 쓴 것도 잊은 채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오늘 말씀은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해 가셨습니다. 가는 길 피곤한 상태로 수가라는 동네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그냥 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여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곳에 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지니시고 우리 인간의 고통을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제6시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로마 시간,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난 12시가 될 때까지 계속 걸으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피곤하고 배푸시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낮이라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물을 길르러 온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고 아수르의 식민정책에 따라 이방 민족과 섞여 혼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고대로부터 단일 민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은 무시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여인에게 말을 거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다시 되묻습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것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 그 자손과 그 짐승들이 다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인 자신들이 야곱의 우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들도 야곱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과 상처를 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았지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육체뿐인 인간들, 전적 타락으로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의 혼란, 역사적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려 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 여자는 논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이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매우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한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에서 모든 의문들이 풀립니다.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를 지나 2000년이 지난 현재도 5번 결혼했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왜 이 여인은 낮 12시 이 더운 때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여인은 뜨거운 땡볕 아래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동네에 제일 말거리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물 곁의 여인, 가장 목마른 이 여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신들에게 팔린 것처럼 처참해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진 이 목마른 여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입고 정오의 우물로 찾아오셔서 생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수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인인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 얼굴을 들기도 힘든 이 여인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에게 그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어 10지파를 갈라내어 북이스라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베델과 단에 두고 그곳에 제사장직을 매매하며 가져오는 자는 제사장직을 매매하여 돈을 가져오는 자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제사를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끔찍한 짓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고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의 종교는 더욱 가증한 종교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영과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십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가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혼혈 잡족이 된 사마리아인처럼 전적 타락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영적 장님이 된 우리 인간이 진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지체가 되어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몇 주 동안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전이 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천년설로 대변되는 교회의 시대이고 우리가 사는 이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확신과 기쁨에 충만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하려던 일, 즉 물을 길러 온 것도 내팽겨치고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생수이거나 생수에 그런 데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녀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우물가의 여인은 단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욕하던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인은 와보라라고 외쳤습니다. 항상 자신만이 홀로 있던 땡볕 내리쬐는 정오의 우물가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은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쟁점이 되는 예배의 장소와 조상의 혈통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의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와서 만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관심사와 필요를 채워주며 인도적인 일을 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끌어안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세상의 쟁점, 이슈에 통달해야 하고 도덕적인 모습과 밖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성도를 보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너무 인본주의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결국 교회도 예수도 떠납니다. 여기 와서 한인 택시를 탈 때마다 전도하면 교회에 다니다가 사람에게 질려 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 보고 끝까지 교회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영화,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화에 이른 완전한 존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시험됩니다. 저희 사모가 예전에 소년원 봉사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 아이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였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매일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발을 씻겨주셔야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몸을 씻었지만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식탁,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생명이 만찬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들어와 예수님의 만찬에 앉아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은혜와 눈물의 자리입니다. 너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덜 죄인이다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죄인이며 오늘 지은 죄를 자백하고 겸손히 더 낮아진 예수님께 발을 내어미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여줬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와서 만나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하지만 부담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밖에서 외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사함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맨 처음 예화로 든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를 보십시오. 그는 깨달음으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감격의 기쁨이 있는 우리는 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이 목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선원이던 아버지는 이듬해에 재혼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린 뉴턴의 행실은 점차 삐뚤어졌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욕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의 우물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 노예상이었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큰 폭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악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폭풍우는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을 기억하신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은혜와 진리,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해 갔지만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존 뉴턴의 대표적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뉴욕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가서 와보라 라고 외치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